지혜를 구하라 무조건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뭐냐? 오늘 성경을 보면 단서가 나오죠.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제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라 그러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거. 그것도 있지만 먼저 지혜부터 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양자적인 극단이 있죠. 구하면 다 주신다 이런 게 있고,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이 있대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간에 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또 들어주신다 그러는데 100%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지만 다시 보세요. 여기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예외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농도, 응답의 농도가 어떻습니까? 후히 주시고, 그러니까 구한 것보다 더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꾸짖지 않는다. 뭐 기도하는데 왜 꾸짖겠어? 그보다는 기뻐하신다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부정의 부정이겠죠. 그래서 더 긍정으로 접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표현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거는 예외 없이 들어주시고 무지무지하게 기뻐하면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남는 기도가 뭡니까? 지혜를 구하는 기도죠. 그러니까 무조건 시작할 때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 이거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샘플 하나 생각이 나죠? 솔로몬의 기도.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열왕기상 3장에 나오잖아요. 5절인가?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뭘 구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그죠? 이게 정확한 원문으로는 듣는 마음이죠. listening heart.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를 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면서 야, 네가 장수도 구하지 않고 또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니까 내가 무지 기쁘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들 줄 뿐만 아니라 또 네가 구하지 아니했던 부귀와 영광도 덤으로 준다. 그러니까 뭐예요? 후히 주시는 거 맞죠? 구한 것보다 더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생각하라고요. 지혜 구하라. 하나님께서 지혜 구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좀 부유했으면 좋겠어요. 지식으로 부유하십시오. 지혜 구하면 주실 겁니다. 멍청하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야겠죠. 지혜를 달라. 그러면 성령과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뿌리가 되는 거죠. 뭐 탈무드에 나온 얘기지만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물고기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주라고. 그러니까 물질을 구하는 거, 이게 파이널 어떤 그 물체를 구하는 건 어리석은 거죠. 그 소모대가 없잖아요. 뿌리가 되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물고기 잡는 법.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지혜. 호크마, 히브리어 호크마. 뭐 신약에서는 잘 안 쓰지만 소피아라는 뜻이죠. 필로소피아 그러면 뭐 철학을 사랑한다 그런 거죠. 지혜를 사랑한다. 소피아, 지혜. 철학이 지혜를 사랑한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선교할 때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요즘에 그 전문인 선교라는 말을 쓸 때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 비즈니스 as mission. 그러니까 as mission이 다 붙어야 된다 그러죠. 공부 as mission. 그 미션으로서의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사업 그러면 사업 as mission. 사업으로 선교로서의 사업을 해야 되고 뭘 하든 간에 이렇게 as mission이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비즈니스 as mission.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 선교를 말하는 거거든요. 보통 약자로 BAM 그렇게 표현합니다. BAM. 전문인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 요즘에 되게 많이 활성화된 것 같아요. 어제도 전문인 사역, 이 BMA 사역 그쪽으로 이제 나가셔서 하시려는 목사님 2분이 오셨더라고요. 무슨 뭐 비즈니스도 하고 또 몇 주 전에도 필리핀 선교로 나가신다는 분이 같은 교회에서 파송하신 분이더라고요. 이문송 목사님이라고. 뜨레제 지역 필리핀으로 또 파송되시고 또 우리 같이 모이고 또 협력도 하고 그럴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 오셔가지고 대뜸 뭐 이제 그 아마 BMA 사역 그러니까 비즈니스 애즈 미션 사역을 여주에서 하다가 충주로 옮겨가는가 봐요. 옮기기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 드렸다 그러면서 뭐 들어보니까 제가 뭐 신학교 다닐 때 엑츠 신학교 다닐 때가 막 제가 강의를 했었는가 봐. 뭐 은혜를 무지 받았다 그러면서 마지막에서 예배 드리고 간다. 그러면서 한 분이 소원이 있대. 그래서 뭐냐고 나 깜짝 놀라서 돈 달라고 그런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떠나기 전에 한번 알아봐도 되겠냐고. 와 진짜 순간 이상한 거 아니야?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됐습니다. 빨리 지우세요. 예. 근데 이분이 하는 사역에 제가 이분 때문에 생각이 났다고요. 이 BAM 사역, 비즈니스 애즈 미션. 이거 하시는 분이 우리하고 그 협력하는 인도 선교사님 있죠? 비하로에 계신 이영길 선교사님. 이영길 선교사님이 뭘 하죠? 곡물 공장 그런 거 하잖아요. 뭐 무슨 가루 만들어가지고 아프리카 보내고 하는 거. 제가 얼핏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런 거예요. 이 아프리카 지역에 이제 비즈니스 애즈 미션 사역을 할 때 처음에는 닭을 주고 염소를 주고 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뜻은 뭐죠? 그거 잘 키워가지고 닭 키워서 뭐 달걀 낳고 뭐 닭 번식해가지고 돈 벌라고 염소도 새끼 낳아가지고 또 하라고. 왜냐하면 우리나라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저는 뭐 농촌 출신이니까 잘 모르지만 우리 학교 때 보면 그때만 해도 소 한 마리가 컸던 것 같아. 소 키워서 뭐 등록금 낸다 그러는 거 있었다고. 내 친구 맨날 그랬어. 그 경상북도 어디더라? 구미? 구미는 내가 도시인 줄 아는데 구미도 외곽이었는가 봐. 구미 사는 녀석이었는데 맨날 소 팔아서 등록금 냈다. 맨날 그런 소리 하더라고. 그러니까 소 이렇게 키워가지고 한 마리 팔면 등록금 내고 그랬는가 봐 옛날에.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가지고 닭도 주고 염소도 주고 했는데 다 잡아먹었더래. 다 잡아. 안 된대요 그게. 왜냐하면 극빈에 놓여있고 또 이렇게 정세가 안 좋으니까 그냥 다 잡아먹는데요. 그래서 그거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혜가 뭡니까? 황소 한 마리를 주면은 가능성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미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지혜예요. 물론 너무 급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지혜 없으니까 황소 한 마리를 줘도 가능성이 없고 미래가 없죠. 꼭 희석이와 왕 같죠? 당대에 뭐 어려움 없다 그러니까 평생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지인데 어찌 선하지 않으리요. 뭔 소리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벌어진 일이라면 뭔 상관이야. 그런 얘기잖아요. 이게 참 미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희쓰기하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참된 지혜라는 건 무엇입니까? 뿌리가 되는 지식이라고. 뿌리. 그래서 여러분들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뿌리채 다 주시는 거예요. 통째로 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는 성도들.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비즈니스를 하든지 뭐 공부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제발 뭐 하나 가르쳤지만 하나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를 알려주면 10개를 깨우치고 모든 것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내용 보면 지혜가 하는 일이 세 가지예요. 아까 기도 제목으로 줬던 거와 똑같은데 보호하시는 거라고 분별력을 주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드는 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차례들 보면 첫 번째 지혜가 하는 일이 뭐냐?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일전에 핍박받는 민족, 뭐 유태인이나 한국 사람 특징이 있다 그랬죠. 유태인은 핍박받으니까 부동산에 투자하면 안 되죠.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잖아. 다 날아가요. 동산에 투자를 하는데 특별히 유태인들은 두 가지죠. 보석상을 한다든지 또는 지식, thinking, 지식에 투자를 하죠. 이건 죽기 전까지 빼앗기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유태인보다 더 훌륭한 게 우리 민족인 것 같아요. 우리 민족도 고난받는 민족이었는데 우리는 뭐 기술, 뭐 보석, 지식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남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잘 살진 못했지만 기도하면 돼. 기도를 어떻게 뺏어가요? 말씀을 어떻게 뺏어가요? 믿음을 어떻게 뺏어가냐고. 그거 신기어 놓으니까. 제가 볼 때 자손들에게 믿음 전수해주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은 어디 가나 다 살아남아요. 우리 교회도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자녀들은 아니지만 선교 파송할 때 뭐 고성이나 뭐 대만 선교나 이런 거 할 때 막 팀으로 파송해버리잖아요. 그 일일이 가서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때 딱 하나 시켜주면 되죠. 믿음 가진 사람을 보내면 처리하죠. 특별히 승리할 때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하다고. 기도하면 기도 자체가 지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그런 거 여러 번 한 사람은 웬만한 사역자보다도 뛰어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건 지혜죠. 지혜는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것이죠.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만드는 거. 그래서 지혜의 크기는 그릇이에요. 그만큼 채워지는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거지에게 10억 주면 몇 년 지나면 또 거지 돼요. 거지 그릇이면 10억 아니라 100억을 줘도 다시 거지 된다고. 반면에 부자가 왕해가지고 한 1,000만 원 남았다. 몇 년 지나보라고. 그걸로 10억 만들고 100억 만들고 금방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주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도 그래. 영혼도 뭐
어떤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100명을 맡겨봐. 그 사람이 그릇이 5명이면 나중에 5명 남지. 그리고 아무도 안 좋아요. 뭐 1명, 2명 붙여봐. 조금 지나면 100명 되지. 그러니까 뭘 나한테 도와주고 안 주고 뭐 날 밀어주고 안 밀어주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용량을 키워야 돼. 용량을. 지혜라고 지혜. 지혜가 우리를 붙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6절 이거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한다. 지혜가 우리를 보호한대요. 그를 사랑하라. 지혜를 사랑하라. 너를 지키리라. 같은 얘기죠. 반복하죠. 지혜는 우리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위기 순간에서 우리를 보호해줘요. 위기를 극복하게 만들고 오히려 뒤집게 만들고 이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냥 아침이니까 그냥 이해하기 편한 그러니까 이야기 하나 해드린다 그러면 스필버그 감독의 전설적인 영화 있죠. 쉰들러 리스트. 그중에 그러니까 보면 난 그런 거 보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이렇게 오금이 저리고 좀 마음 편하게 그러지 않아도 스트레스 많은데 그거 보고 또 오금이 저려야 되나? 근데 거기 보니까 유태인 수용소에 있는데 뭐 닭 한 마리를 누가 잡아먹었는가 봐. 닭, 거기 키우는 닭. 아유, 닭 갖고 왜 저러나고. 치킨 한 마리 그냥 2만 원 주고 싶은데, 그죠? 닭 없어졌다고. 그래서 남자 그 수용소에 있는 유태인들 줄 쫙 세워놓고 독일군 그 녀석이 그 어린 녀석인데 막 누가 먹었냐고 줄 서서 나오라고 누가 나가게 해서 나가면 죽을 건데 총 들고 쏠라 그러는데 아무도 안 나오니까 줄 세워놓고 지금부터 안 나오면 앞에 있는 놈 한 놈씩 죽인다고 진짜 맨 앞에 있는 사람을 쏴서 죽이더라고. 땅 쏴서 죽어요. 그래 공포 분위기죠. 그러고 다 죽이겠어. 닭 한 마리 때문에. 근데 저 뒤쪽에서 맨 끝에 있는 꼬마 녀석이 어린애가 울어요. 응응응 울어. 난 덜컥했지. 저거 죽으라고 환장을 했나. 저 분위기에서 울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총을 들고 가가지고 어린애한테 죽이려고 하면서 너야 네가 닭 잡아먹었어? 그랬더니 아니요. 근데 왜 울어? 그러더니 또 묻더라고요. 너 누가 먹은지 알지? 그랬더니 끄떡끄떡 안 돼. 아 속상하더라고요. 동정이 가다가 저 나쁜 놈 저거 누구 죽이려고 저거 고발하려고 저러나. 그때 그 녀석이 뭐라 그래요? 죽은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이 먹었다고. 와, 나 그 순간에 그냥 기절할 뻔했어. 그 위기의 순간에 어떤 저런 지혜가 어떻게 나올까? 그래서 어차피 죽은 사람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다 살게 되는 거.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기도했어요. 우리 청소년들 저런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저런 지혜를 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가 가져야겠죠. 그런 지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누가 너희를 넘겨줄 때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신다고. 성령께서 주신다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현장이나 뭐 관계 속에서 이런 위기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럴 때 제발 기도 없이 멍청한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런 지혜, 이 반짝반짝하는 지혜, 솔로몬에게 주신 거, 그 다음에 이 소년에게 주신 이런 지혜, 여러분 삶 속에도 이런 지혜에 대한 간증이 나와야 된다고. 하나님이 준비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준 지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지혜로 여러분 보호함 받고 늘 승리하는 하나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그 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두 번째, 지혜는 우리에게 분별력을 준다는 거예요. 분별력. 결정 맨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분별력.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지혜가 헬라어에서는 소피아, 히브리어를 더 많이 쓰네. 호크마. 주석 이름도 있는데 호크마 주석. 그 기독 지혜사. 그래서 호크마예요. 호크마. 호크마가 그 지혜라는 뜻인데 그 어원이 뭐냐면 학함이에요. 분별력에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지혜, 호크마가 뭐예요? 학함인데 학함은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말은 그냥 분별력이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럼 주신다. 그거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별력이죠. 아, 신약에도 예수님 맨날 얘기했잖아요. 알고가 가라지. 가짜와 진짜. 그게 분별력 아니에요. 가짜는 제거해버리고 진짜를 추구해야죠. 진짜를 추구하면 변화가 나타난다 그랬죠. 진짜 믿음은 변화. 가짜 믿음은 변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저게 변화된 건지 변장한 건지를 보이는 거죠. 초대교회 하나님의 분별력이 임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임했어요. 그랬더니 아나니와 삽비라. 그거 어떻게 알겠어? 재산을 숨겼는지 뭐 속였는지. 그거 어떻게 알겠냐고. 근데 베드로나 교회에 이 지혜를 주시니까 성령께서 분별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짓된 요소들을 제거하고.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결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다 죄 덩어리들 아니에요. 죄 공장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 내 자신에게 분별력을 줘서 더러운 건 버리게 만들고 예수로 충만케. 난 예수로 충만하네. 그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교회가 기도하면 깨끗해집니다. 기도로 정결케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셔가지고 가짜는 잘 못 쫓아와요. 여러분, 가짜가 그 기도 뭐 15분씩 이렇게 잘 못해요. 가짜는 3분 정도는 흉내낼 수 있어. 근데 10분 넘어가가지고 눈 뜨고 한번 보라고 어리버리한 애들. 눈 뜨고 보니까 가짜지. 야, 그런 애들이 가짜야, 가짜. 그래서 오래 기도하면은요, 교회를 가짜들은 다 들통나요. 다 들통나. 오래 뭐 지속하면 못 가요, 거기로. 자기가 변화가 되든지, 변장을 어떻게 오래 가, 변장으로. 변장은 시간 지나면 변장한 거 벗겨야지, 씻어야지. 변화는 진짜니까 아무런 준비가 없어요. 없어도 돼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사람 저 사람 의심할 것도 없이 진짜가 되면 변화가 되고 변장한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 다 가짜니까. 위조지 판별법 아시죠? 그 가짜 돈 연구할 필요 없고 진짜만 보면은 가짜는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결정을 내려야 됩니까? 분별력. 무엇을 분별할지 정확히 알고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에는 또 파워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마술사 시몬이 와가지고 거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리는 걸 보면서 돈 주면서 나도 성령 받게 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아느냐. 분별력이죠. 그러니까 이게 알아요. 금방 안다고. 누가 진짜인지 아닌지 다 안다고. 여러분께서 하나님 성령께서 교회에 분별력을 주시면요. 절대로 가짜는 설 수가 없어요. 가라지는 설 수가 없어. 알고. 그래서 다 변화가 돼서 정말 충만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사업 여러분 볼 때 다 잘 돼 보이죠? 기도하십시오. 분별력이 생기면은 점점 든든한 사업체가 되고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 돼요. 선교로서의 비즈니스가 된다고. 근데 그러지 않으면 속습니다. 가짜와 진짜가 막 섞여가지고 자기가 볼 땐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다 알곡이 아니라 갈아지면 어떡할 거야? 한 방에 훅 가는 것이. 우리 모릅니다. 기도할 때 지혜가 분별력을 준다는 거.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속지 않고 항상 더 든든하게 서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지혜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일상에서 더 깊이 체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더 깊이 알게 만든다. 그래서 지혜라는 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호쿠마, 하캄 이렇게도 쓰지만 야다라는 말을 써서 지혜로 번역한 것도 있어요. 야다가 뭐예요? 알다라는 뜻이에요. 알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뭐 이렇게 동침함에 그게 야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건지 알겠죠? 체험으로 아는 거. 그걸 야다 그런다고.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야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면 예수 깊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같은 데 지혜, 8장 같은 데 보면 지혜 이퀄 예수님이에요. 지혜가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만드는 거. 제임스 패커라는 목사님 계시는데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썼던 책 중에 대표적인 저서가 있어요. 이건 고전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어 제목이 뭔지 알아요? Knowing God. 서문에 그렇게 나와요. Know about God.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고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 체험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는 전부 다 그러잖아요. 뭐 마태복음 16장에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뭐 누구는 뭐 엘리야라 그러고 누구는 뭐 요한이라 그러고 남 얘기하래? 그게 know about God이죠. 검색 기능. 검색해가지고 뭐 누구누구. 설교도 검색하는 정도로만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전도도 검색은 AI가 더 잘해요. 신앙이 뭐 검색인 줄 알아요? 검색이 아니라 know about God이 아니라 AI는 know about God에 대해서만 설명한다고. 남들이 이러더라. 그럼 너는 나를 무엇이라 하느냐? knowing God. 체험한 하나님이죠. 내 삶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 어제 말씀에 의하면 어떤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언약. 베리트. 그건 일방적인 거죠. 하나님이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짐승 쪼갠 사이를 쪼개다가 그게 베리트잖아요. 베리트가 쪼개다는 뜻이야. 원래 뜻이. 쪼개다.
하나님 홀로 지나가잖아요. 타는 횃불로. 내 열심으로 이걸 지키겠다. 그러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린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뭐 돼? 결심으로 돼? 뭐 각오로 돼? 안 되죠. 하나님 뭘 보내주셔요? 헤세드. 은혜를 주신다고. 은혜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언약 지키려고 주는 게 은혜예요.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내 공로 의지하지 않고 은혜를 붙들죠.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그거 붙들면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미리 정보를 주잖아요. 아모스 3장 7절. 자기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고는 결코 행하지 않는다. 기도하면 되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가 즉각적으로 폭포수같이 부어지게 된다. 그게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의 핵심 아니에요.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체험적으로 알게 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도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종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헨리 마틴 인도 선교사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아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다고. 하나님 알아가는 거라고요. 그게 지혜라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더 강해져요. 욥기 설명했죠. 욥기는 인과응보로 적용하면 안 된다고. 뭐 고난 당했더니 뭐 기도했더니 뭐 회복됐다. 그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 인과응보로는. 근데 뭐 죄도 없다며. 그때 하나님께서 친구들과 논쟁 벌이고 난 다음에 38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고 있잖아요. 네가 알고 있는 건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지. 그 네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내가 여기 봐라. 이렇게 땅에 기초를 놓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냐? 뭐 없었지 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야. 어디다가 인과율 같은 데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래. 요즘에 인과율이 안 맞는 거 아시죠? 양자역학 넘어가 보세요. 하나도 맞는 게 아니라고. 그죠? 우리가 뉴턴 역학에 머물러 있으니까 고전 역학에 머물러 있으니까 뭐 인과율 그러지. 그 100년 전에 사람들만 해도 맨날 인과율에만 묶여 있을 거 아니야. 이제는 양자역학 책 한 두 권만 읽어봐요. 그러면 인과율이 하나도 맞지 않는다는 게 나오는 거지. 이건 뉴턴 역학이지. 이제 아니에요. 그게. 성경은 벌써 앞서가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야.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지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지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욥기의 고백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뭐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무슨 얘기예요? 체험적인 하나님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고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접근이 다른 건데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된다. 이건 무슨 뜻이냐? 우리는요.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들 특징은 상황을 맨날 먼저 봐. 상황. 뭐 잘 되니 안 되니 고난이 있니 없니. 상황을 다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해석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이 뭐 나에게 뭐 남자친구도 주고 여자친구도 주고 돈도 주고 뭐 건강도 주고 뭐도 주고 뭐도 주고 하니까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되게 그 어리석은 건지 알죠? 그럼 고난이 임하면 어떡할 거야? 내게 이런 고난 저런 거 있으니까 하나님 없던지 내 하나님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것이. 이런 바보 같은 접근을 왜 해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해석하는 건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을 알고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상황을 해석하는 거. 그거 다윗의 위대성은 여기에 있다고. 이게 고대 그 4,000년 전에 있던 사람이 이런 정도 능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상황을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모르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세상 맨날 세상 더 공부해야 된다는데 세상 공부가 첫 번째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문제라고요.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게 우선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해석이 된다고. 욥을 보세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제 해석이 되잖아. 아, 그랬구나. 우린 다 알잖아요.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다 보여주니까. 아, 이런 거였구나. 인간이 함부로 인과율로 판단하는 게 아니구나. 결국에는 뭘 붙들어야지 인생이 돼요? 언약을 붙들어야 되는 거구나. 언약. 그래서 언약을 붙들어야 된다는 사람은 뭐예요? 내 삶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 그거 붙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붙들고 이끌고 승리를 준다고. 언약, 메리트. 언약을 지키려고 이것 때문에 언약을 주변으로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막 주시는구나. 은혜 없이 살 수 없구나.
그러면 은혜를 더 풍성히 받는 방법이 뭘까? 물론 겸손하면 은혜는 고여요. 기도구나, 기도. 왜 자꾸 알려주시지? 기도하라고. 그 다음에 이 언약이 풍성해서 흐르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같이 흐르기 위해서는 중보기도로 나가야 되는구나.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1차. 그리하면 크고 은밀한 일이 내게 보이리라. 그것까지 기도하면 부흥이 일어나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구나. 이런 걸 다 깨닫게 되는 걸 뭐라 그래? 지혜라 그래. 지혜. 지혜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그런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상황을 판단하는 종. 그래서 흔들림이 아니라 세상을 뒤흔들어 버리는, 큰 지진을 일으키고 옥토를 움직이게 만들고 묶였던 모든 것을 풀게 만드는, 승리하는 우리 크리스찬 되는 축복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가시 찬양하겠습니다. 가시.